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앞선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룬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라 과부를 등장시키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으며 보호받을 사람이 없었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재판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 재판관은 그런 마지막 희망마저 저버리게 합니다. 2절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봤을 때 이 비유 속 재판관은 사내들인 소속의 유대의 종교 재판관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지역 재판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재판관들은 사회 정의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재판하던 자들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만큼이나 경멸받던 판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가부에게는 뇌물을 줘서 이 판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가부는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의 실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쉬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방점은 가부의 꾸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꾸준함,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편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부처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를 신뢰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수사학적 질문을 하시며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갖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는 비유의 대상이 9절에 쓰인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즉 바리새인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어필하는 듯합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은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율법적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실제로 자기의 행위들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터나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때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괴리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더 쉬운 방법인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 괴리에서 오는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리와 같은 절박함과 겸손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만 잘 사는 삶을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리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무기를 허락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의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제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위한 그리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위한 중보와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